일곱 개의 그 완전 숫자니까, 일곱 개의 완전 숫자니까 성경에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죠. 일곱 개의 완전한 숫자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담을 한번 써보죠. 아담. 에덴. 뭐 쓰는지 알겠죠? 아담, 에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 이게 완전한 대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여덟입니다. 여덟은 부활 숫자라고 그랬어요. 여덟은 부활 숫자. 이게 3일길의 마지막이니까 4일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12라는 제자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아담, 에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뭘로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귀네라는 여인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네라는 여인으로 여러분에게 귀네라는 이 여자의 그 이름 없는 그 여자라는 그 귀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만 몇 개 한번 추려볼게요. 요한복음에 있는 몇 가지만. 요한복음 2장 4절에 하나 나와요. 2장 4절.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 여자여 할 때 그 귀네 이렇게 나옵니다. 귀네. 그리고요, 여기 지금 누구한테 여자인 거죠? 엄마 마리아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리아가 귀네입니다. 마리아가 귀네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의 4장을 한번 봐봐요. 4장에 요한복음에 있는 것만 찾으면 이렇게 돼요. 4장에 7절 보면 4장에 누구죠?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마리아는 귀네고 사마리아 여자도 귀네예요. 그죠? 사마리아 여자도 귀네예요. 4장에. 그리고 8장에 한번 봐요. 8장에 4절 말씀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한 여자가 귀네. 간음한 여자.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가 여기서 귀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자. 그죠? 해산하는 여자가 귀네로 거기 나오죠. 19장의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여자여 이런 얘기를 가끔 그냥 하셔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그냥 엉뚱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단독으로 이제 독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끔 이렇게 여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자다 이런 얘기죠. 귀네라는 여자입니다. 여기 귀네라는 여자예요. 귀네라는 여자는 아까 금방 얘기했었죠. 귀네는 어떤 걸 완전치 아니하고 뭔가를 부족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받아야 될 여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씨가 없는 그 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가 필요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씨를 받으면 자기가 정복되니까 그걸 이기는 자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만약에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진자는 씨를 안 받아 씨를 밀어내고 자기 혼자 밭 혼자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이제 지는 자가 되죠. 늘.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려면 씨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13절 15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런 얘기했고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거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라고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귀네를 쭉 썼거든요. 요한복음만 좀 썼어요. 요한복음만.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자의 그 내용은 다 뭘로 나왔어요? 마리아 아니면 사마리아 여자 아니면 가늠한 여자 아니면 해산하는 여자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이걸 다 여자, 귀네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들을 등장시킨 것은 바로 뭐 때문에 등장시킨 거다? 이 밭에 뭐가 필요하다. 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뭐가 부족했어요? 그 장소에, 혼인잔치에 뭐가 부족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야?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창조해 낼 만한 창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자기들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창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창조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죠, 창조자가 나와서 그 여자에게 뭐라면 너는 귀인애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귀인애다. 그럼 어떤 귀인애라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다. 너는 가늠한 여자와 같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부족하고 나는 창조자다.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이거를 채워줘야 만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필요로 하는 거고 네가 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 보고 여자여 준비하라.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6 항아리가. 그것도 비어있는 6 항아리. 자, 밭에 뭐가 막 심겨져 있으면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릴 수 없죠. 밭에 다 비워놔야죠. 밭을 비워놓으면 거기다 씨를 심겠죠. 항아리에다가 뭐 채워놓고 있으면 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창조자가 거기다가 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물을 갖다가 부어야 돼. 창조자가 명령하는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 그 안에. 그래야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밭에, 어떤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 빈 밭에 물이 집어넣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 밭이니까 그걸 빈 밭을 뭐라 그래? 귀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밭. 자,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돼요? 비어있는 밭에 비어있는 항아리가 귀네, 여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반드시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뭐 했어요? 여기 귀네라고 나오는 여자들은 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필요로 했어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도, 사마리아 여자도, 가늠하는 여자도, 해산하는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도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수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필요한 여자들. 그러면 다 뭐가 있냐면 밭에 씨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여기에 아담, 에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게 7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거죠.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아담, 노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교회,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죠? 내용들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게 근데 비슷하게 좀 되는 것 같죠? 그죠? 비슷하게 되는 것 같죠? 이게 비슷하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단락단락이 이렇게 요약이 돼서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단락이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일부러 써놨는데요. 잘 생각해 봐요. 아담이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 있을 때는 아담은 지금 뭐예요? 마음. 아담은 마음. 여기 지금 밭이라 귀내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귀내예요. 이 아담이라는 밭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밭에 씨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 씨가 뭐예요? 아담이라는 밭에 씨가 와야 돼요. 아담이라는 밭에 뭐가 와야 돼요? 씨가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되죠? 생기가 와야 되죠.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죠. 그럼 살아나면 누가 아담 속에서 태어나나요? 아담의 속에서, 뱃속에서 갈비뼈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막 나와야 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나와요?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면 하와를 뭐라 부르는 거야? 아담의 속에 있는 하와가 나오니까 하와를 아담이 뭐라 불렀어요? 생기라고 부른 거예요. 생기라고. 네가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속에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마음 안에 생기가 들어온 거죠. 아담의 안에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나왔어요. 생기가 나왔는데 이 생기는 뭐예요? 생기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세요. 씨는 뭐라고요? 말씀은 믿음. 그러면 이 씨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쓴 거예요? 생기라고 쓴 거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생기가 씨고 씨가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이란 얘기야. 제가 이 성경을 아주 전체를 요약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들으면 야, 그렇게 돼 있구나 성경이.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씨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밭에 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씨가 살아나서 아담의 속에 있는 생기가 생명이 돼서 나온 게 하와예요. 그럼 이 하와는 아담의 뭐를 말하는 거야? 아담의 뭐를? 하와가 아담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뱀이 아담을 꼬셔요? 하와를 꼬셔요? 하와를 꼬셔요. 왜?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은 죽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지구상의 지금 교회에 하나님 말씀만 변질시켜버리면요, 성도들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온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아니라, 이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씀을 자꾸 사람들이, 목사들이 설교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성도는 다 죽는 거예요. 말씀만 바꿔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생기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씨를 잘 받으셔야 돼. 아멘. 짐승의 씨 받으면 죽는 거고 사람의 씨 받으면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 생명을 넘어뜨리면 그러면 아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니까 아담이 같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담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창조가 되었어. 그러면 사탄은 나를 갖다 넘어뜨렸어.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넘어졌어.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잖아.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험 받아서 내가 넘어졌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 자기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대신 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죽으니까 자기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와가 넘어지니까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먹었대? 여자가 꼬셔서 그냥 남자까지 이렇게 막 크면 이렇게 먹게 해가지고 그냥 남자들 먹다가 깜짝 놀라서 여기 막혀가지고 여기서 복숭아뼈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복숭아뼈가 이렇게 딱 걸려 있잖아. 아직도 못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여자들은 쑥 넘어갔고 아주 독해서 여자들은 다 먹어버렸고 남자는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딱 걸려가지고 이게 여기에는 그러면 선악과가 복숭아요? 그렇게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죠? 이상하잖아.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아담은 남편과 아내, 신부인 교회가 실패했을 때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그 아담이 그걸 먹은 거죠. 밭에 씨가 뿌려져서 밭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씨가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와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 보고 책임지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야, 네가 네 책임져, 네 인생. 이렇게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버지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딸하고 아들하고 잘못하면은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자기가 다 책임진다 그러죠. 내가 책임질게요. 그래서 가서 아들과 딸이 잘못하면 부모가 가가지고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비정상적인 부모는요, 얘 알아서 하세요. 얘 지가 책임질 거예요. 얘 알아서 하세요. 자기는 와버리고 이러면 그 비정상적인 가정이죠. 비정상 회의해야 합니다. 정상 회의로 바꿔서.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에덴은 어때요? 에덴 동산에는요, 에덴이라는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그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안에 사실은 누굴 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이 에덴 동산 안에 주인을 아담을 만들어놔서 예배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배자인 거죠. 예배자. 그러니까 결국 에덴이라는 장소는 예배자가 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 노아가 아담의 그 시대가 다 끝나고 그리고 노아의 시대가 딱 열렸어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8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탁 살아나왔거든요. 나오니까 정착을 어디다 했어요? 창세기 8장 4절에 창세기 8장 4절에 아라랏산이라는 곳에다가 정착을 했습니다.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해서 여기에 누가 이제 주인인 거예요? 아라랏산의 주인은 노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은 원래 비어 있었죠. 그죠? 비어 있었는데 누가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 노아가 도착을 한 거예요. 노아가 생명을 가진 부활한 예수 그 가족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이 비어 있는 밭인데 노아가 도착을 함으로써 이 아라랏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열매가 풍성해지면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이 주인이었던 것처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라랏산의 주인이 된 거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밭이라고 할 때 여기 밭이잖아요. 귀내가 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할 때. 그럼 밭에 씨를
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라랏산이라는 밭에 노아가 주인, 씨였던 거죠. 그죠? 밭에, 이 아라랏산이라는 밭에 노아가 씨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밭하고 씨라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하고 씨라는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게 있나? 성경에 밭에 들어간 여자가 있는데, 어느 밭에 들어간 여자가 있어요. 보아스의 밭에, 그죠? 보아스의 밭에 누가 들어가요? 룻이라는 여자가 들어가요. 룻이라는 여자가 들어감으로써 이 보아스의 밭이 활기를 띠는 겁니다. 여자가 왔어. 보아스 총각한테, 노총각한테 여자가 왔어, 드디어. 그래서 노총각과 이 여인의 그 썸씽이 보아스의 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요. 그러니까 이 밭 안에, 보아스의 밭이라는 그 마음 안에 룻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이 생명이 돼서 아담 안에 찾아왔듯이, 아담 안에서 갈비가 나와서 하와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야. 꼭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야. 자기나 마찬가지지 뭐. 자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야.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꼭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고, 지금 우리나라 말이고,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말은 이 살이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면서 막 하와 막 하면서 숨을 못 쉬는 거야. 막 하와 막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거야, 아담이. 그런 것처럼 보아스의 밭에 누가 들어왔냐면 룻이 들어온 거예요. 이 보아스가 숨 쉬겠어 못 쉬겠어? 못 쉬어. 그래서 룻이 들어와서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이 보아스가. 거기서 썸띵이 팍 일어나는 거죠. 스파크가 막 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매, 이제 씨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밭에 씨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성경에 마찬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이 아브람, 원래 아브라함이 들어갔죠.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누굴 부인으로 맞았냐면 하갈을 부인으로 맞아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이스마엘. 아시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사라가, 그러니까 이름 바뀌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름 바뀌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름 바뀌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여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그랬죠, 여기. 그죠? 새로운 이름, 그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이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다. 이거는 뭐를 설명한 거랬어요? 두 언약을 설명한다. 이렇게 했어요. 두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 언약을 설명하는 얘기니까 이 두 언약이라고 하는 건 두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신의 산, 하나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의 산, 하나는 예루살렘. 여기서 신의 산을 통해서는 율법이 나오고, 이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는 복음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언약을 좀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이라는 마음 안에 이제 모세가 지었죠. 성막이라는 마음 안에 뭐가 나와요? 뭐를 지어요? 중심되는 것은 지성소의 법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죠. 그죠? 성막의 중심은 법궤예요. 그 법궤가 있으려니까 지성소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고, 이게 우리의 영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 영이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렇게 씨를 심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성전을 지어놨더니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놨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또 나중에 성전이 좀 무너졌다가 또 다시 세우고 또 무너졌다 다시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대 때도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자기를 뭐라면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은 곧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성전의 중심은 예수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성전이라는 밭에 뭐를 심어야 된다? 예수라는 씨를 심어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가 자기가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잘못된 걸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서 밭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밭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밭에 예수가 들어가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쫓겨나야 돼. 아멘. 더러운 영이 쫓겨나고 그걸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래? 귀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더러운 영, 마음이 쫓겨나고 예수가 깨끗한 마음, 거룩한 성령이 돼서 거룩한 영이 돼서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거짓의 말씀,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은 떠나가는 거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더러운 마음이 떠나가려면 더러운 마음 떠나가 뭐 그렇게 해도 떠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계속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더러운 마음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떠나가야지 그냥 뭐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하면요 다른 귀신이 계속 붙습니다. 다른 귀신이. 왜냐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속에 귀신, 진짜 귀신의 왕이 해결 안 됐어요. 그 귀신의 왕은 누구냐면 자기야. 자기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데 매일 귀신만 쫓아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겉에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귀신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 그런데 더러운 마음이라는 속에는 영, 성전의 밭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갖다 예수님이 다 몰아내고 예수가 씨가 돼서 심겨지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깨끗한 장소가 되겠죠. 깨끗한 성전, 깨끗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몸을 가진 그 속의 마음, 그래서 밭을 마음이라 성전 밭, 성전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의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왜 만들었다겠죠? 세상을 왜 만들었다고? 뭐 세우려고? 교회 세우려고 세상 만든 거예요. 교회 무시했다가는 뭐 희망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예요. 아멘.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 그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창조의 원래 근본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세상을.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땅에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죽으면 하늘나라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의 교회고 여기는 하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다, 속에. 뭐를 품고 죽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품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씨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씨.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씨는 자기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의 속에 뭘 심어놓고 싶었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집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자기의 속에 있는 영이 예수라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좋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씨거든요. 예수님 마음 안에 씨는 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이걸 마음에 있는 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마음속에 잡수셨던 그 교회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안 죽으면 예수예요. 그냥 예수가 중심이라고. 예수가 씨라고요. 예수가 씨예요. 혼자 그냥. 그러니까 혼자 씨예요.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여기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 안에 뭐예요? 그 씨가, 똑같은 씨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뭘로 맺어요? 교회로. 그래서 그 씨가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야. 예수 씨가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야. 김씨, 박씨, 최씨, 이씨 뭐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씨가 있는 거야, 그냥 여기에. 예수 씨가 그냥 싹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씨가 중심인 거야, 이게. 씨가.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죽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기의 씨를 가진, 자기 씨를 가진 교회가 나타날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거니까. 아, 놀라운 거죠. 이게 비밀이죠. 이게 성경의 이게 줄거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줄거리.